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누구를 사랑했는지, 또 어디까지 사랑했는지, 그것이 하늘 상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휴거자가 되고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 상급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이 앞 구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슨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 모든 수고는 사랑으로 한 것만 하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한 공적만이 우리의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기준을 그렇게 정하세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엔 힘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 복음 속에 그런 게 있죠. 사랑은 눈으로 그리지 말아요. 저는 그 가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을 좀 실천적으로 하자, 그런 의도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실한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여도 저는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큰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모양입니다. 정신의학자 엘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 분석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숨을 이렇게 내뿜을 때에 이 숨결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수증기가 나온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긴답니다. 이게 보통 때 뭐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을 때는 무색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할 때 나오는 숨결은 분홍색의 침전물이 된대요. 신기하죠? 그거를 수증기를 모아서 이렇게 냉각시키면. 화나고 욕하면 무슨 색깔 될까요? 갈색이 됩니다. 갈색. 짙은 갈색. 갈색 중에서도 아주 짙은 갈색이 됩니다. 고통이나 막 슬플 때 내뿜는 숨결은 모으면은 회색이 된다고 합니다. 회색이 돼. 그리고 막 뭔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할 때 내뿜는 그러한 숨결은 복숭아 색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 분노의 침전물이 있어요. 화내고 욕할 때 나오는 이 짙은 갈색을 그 액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실험용 쥐에게 한번 주사해 봤더니 수분 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색 침전물을 그는 분노의 침전물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정신의학자가 얻은 놀라운 결론은 화를 낼 때 사람의 몸에서는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독소로서 만약 한 사람이 1시간을 계속해서 화를 내면
한 시간 동안 계속 화내기는 힘들긴 해. 그래서 계속 한 시간씩 그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나는 나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독소를 지금 막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심히 건강에도 안 좋은 독소의 기운을 내뿜는 거죠. 반대로 사랑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순간의 숨결을 통해 부드럽고 평안한 기운을 내뿜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삼위일체론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였는데, 오늘은 양자역학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물체의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사람으로부터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웨이브 파동처럼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이렇게 다 관찰하기 시작하면 파동이 붕괴되면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이 두 사진은 양자역학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준 영상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딱 스크랩한 것입니다. 이 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가 막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 사람에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딱 눈여겨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쫙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 원자가 일정하게 움직이던 곳에서 갑자기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의 관찰자가 어떤 의지와 생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일하는 것 종류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서야 사람이 볼 때만 일하는 거야. 마치 사람이 어떤 일 안 하다가 누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척 막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만물에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놀랍죠? 이것도 다 원자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물체를 가장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관찰할 때부터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의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관찰이라 하지 말고 이것을 양자심리, 양자의식이라고 하자고 과학자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지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물체의 원자 내의 전자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의지로 그를 혹은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상대 혹은 그 대상인 무생물체인 물체라 할지라도 각기 반응을 달리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이 실험 결과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험할 때에 이 실험을 할 때에도 과학자들도 스스로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더 빨리 낡아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학적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서 내뿜는 기운이 있어야 이 만물, 이 형상들도요,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이 과학적 원리에 보면 맞는 거예요. 사람의 관찰에 의해서 사물이 반응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할 때에 그 집 분위기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양자역학에 의하면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은 어느 교회에 탁 들어가기만 해도 그 교회의 분위기 같은 걸 딱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의지를 담고 관찰만 하더라도 물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과학적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음을 밝히는가 동시에 우리의 관심과 관찰은 생명체는 물론 무생물체인 물체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는 오늘 주제인 사랑과 관련된 성경 말씀도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해석하게 해줍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에게 좋은 기운,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그 눈길을 받는 사람은 더욱 건강하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지금 가득해요? 잘 보세요. 사랑이 뿅뿅뿅뿅 나오는 거니까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증오와 미움의 눈으로 째려보기만 하여도 그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런 말씀이 있듯이 미워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죽게 하는 독소들이 사실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어떤 눈이 여러분의 눈입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많이 봤어, 내가. 우리의 눈길이 사랑을 내보내는 능력이 되게 합시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잖아요. 그런 이미 우리가 양자역학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의 성장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반면 엄마가 되어서 내 배에서 뭐 저런 게 나왔노 하면서 한심하듯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의 길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를 돕고 나도 하늘의 상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해 봐야 되겠어요.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사랑의 눈이요? 조금 좀 쳐다들 봐. 노건사님, 저 사랑의 눈빛으로 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요? 사람들이요, 눈도 안 맞추고 살아요, 그러지? 우리가요, 사랑의 마음 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막 몰아내야 돼요. 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그림책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 밥 먹을 때 모진 말을 한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밥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죠? 그 말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밥맛도 없어.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도 뭐가 생각나요? 그게 목에 걸렸던 가시가 머리에 갔습니다. 그 인간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머리에 그거 고였어.
근데 심지어 막 운동을 할 때까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 그 인간 죽일놈. 막 이러면서, 예? 아이, 그런데 그때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데도 뭐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생각이 나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미워 죽겠어. 그래가 참을 수 없어갖고 한 번은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서 아주 모짓고 자기도 성질나게 그냥 막 성질을 내버렸어.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시원하지가 않아. 시원하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족쇄가 돼버린 거고, 또 미움을 한번 발산해보니까 그 사람이 또 나를 미워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또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움의 족쇄가 되어서 끌고 다니는 거죠. 미워하면 미워하는 상대보다 내가 더 상하게 됩니다. 미움은 대부분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일어납니다만, 거기에다가 나는 미워하는데 상대방이 별 반응이 없어. 그러면 더 미치는 거야. 막. 같이 좀 미워해 주는 거 차라리 나. 상대방은 사랑해 이러는데 나는 미워 죽겠어. 그러면 미치는 거지 뭐.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이 하늘의 상은커녕 쌓아놓은 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 사이에 미움이 증폭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작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창살, 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미움을에서 벗어나고자 말하지 않고 미움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의지로 미움을 이겨야 합니다. 네?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지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세 요소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요소인지 아세요? 인격의 3요소 중에 특별히 사랑에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15가지의 정의를 쭉 살펴보면은요, 감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의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내는 그것이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안에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이것도 내가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의지의 부분이라는 거죠. 감정에 충실하면 무례히 행하는 사람한테 막 성내고 싶지, 그죠? 그러나 의지의 부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사랑은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왜 더욱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성이라고 한다면 행한 대로 받는 하늘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내 안에는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지요. 예? 하지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본능처럼 미워하게 됩니다. 예? 심지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도 시기 질투에 의해서 막 미움이 일어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해롭게 안 했는데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의 사랑은 나의 미움의 본성을 이겨 말씀을 따라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내 본성을 거스르고 의지적인 노력을 수반함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는 공적이기에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상급은 분명 기준이 뭐예요? 행한 대로예요. 저절로 되는 거,
값없이 되는 구원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하늘 상급이 되는데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야. 행위가 아니야. 예? 오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 의지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니 내 공로가 있어야 하는 행한 대로 받는 내 상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본성인 미움을 이겨내는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하늘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정말 내 안에서 본능처럼 일어나는 미움을 몰아내고 의지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하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여기 좀 원수 같은 놈들 없나 나한테? 좀 그 미움을 이기고 좀 사랑해서 하늘 상급을 쌓으려고 그러네요. 누구 원수같이 저한테 좀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금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얄밉습니까? 마음으로 지금 분명히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도해 주세요. 그를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랑하고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인데 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한 그 의지적 노력이 나를 그 나라에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그럼에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날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든 일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스럽지 않는 이 상태, 그것이 그냥 불만스러워서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미워 죽겠는데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 위대한 사랑이야.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미움을 이기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부터라도 실천합시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더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좀 모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로 인하여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해도 우리 다수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악한 기운들을 사멸시키고 사랑이 이기는 생명과 평화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쫙 바라보고, 그러면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요, 한 사람의 헌신자, 사랑의 헌신자만 있어도 그 가정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두세 사람만 있었대, 사실.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운이, 사랑의 능력이 굉장한 거거든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나의 헌신으로, 나의 사랑의 헌신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애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온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을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사랑만이 심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조금이면 두려움이 좀 남아. 그런데요, 풍성한 사랑으로 행한 일은요,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 그 앞절 보면 나와요. 그 앞절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시킨 일을 안 했어. 그럼 부모가 오면은 뭐예요? 야단 맞을 두려움이 있죠. 그죠? 야단 맞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는 어떤 두려움은 없냐면은 설마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겠지. 그런 두려움은 없어. 내 호적에서 나를 파내가지고서 몰아낼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면서 죄를 지어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응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를 지옥불에 던져서 영생에서 쫓아버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이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나의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짓고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자격만은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도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불신자의 심판, 모두 심판의 결과 불못에 떨어지는 흰모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이 흰모자 심판은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이 세상에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오는 두려움이 생겨나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가 아니거나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지옥 불모 심판의 두려움을 물리쳐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형벌의 두려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자 심판의 두려움은 이미 여러분들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나 형제 사랑에 대한 이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나오는 그저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미움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나는 이게 다 상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상급을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거 복음서에는 안 기록돼 있어. 그렇지만 요한이 말해 이런 계명을 분명히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한 가족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심판의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형벌의 두려움을 분명히 내 속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내 의지로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상급과 관련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형벌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상을 얻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었고, 큰 사랑은 무엇이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 받을 만한 사랑을 누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대충 누구나 할